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4장 1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기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독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내 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줄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 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려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신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8월에 우리 에스겔의 말씀 1장부터 오늘 24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총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장까지 이 유다 예루살렘의 이 멸망까지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다시 또 이웃들에 대한 심판, 즉 모압이나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심판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에스겔의 환상이라든지요. 또 에스겔 47장의 성전의 회복, 그 생명수의 강을 이루는 그 회복. 그래서 48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여기 계신다 라는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에스겔이 끝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생명상 표티로 새벽 예배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에스겔 24장까지 마무리하고 9월달에는 여러분 10월에 걸쳐서 로마서의 말씀, 다시 복음을 듣게 하라 라는 큰 주제로 로마서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 날을 오늘 이름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은 이 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9년 10월 10일이 된 그날이에요. 이제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받게 되는데, 이 3차 침공을 받게 된 서기 양력으로 하면 주전 589년 12월 17일에 해당하는 그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름을 기록하라, 오늘 날짜, 오늘이 온다는 거죠. 그동안 에스겔의 1장에서부터 환상으로, 비유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그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 근데 그 말씀 안 들었어요. 비유로 듣고 그냥 뭐 이야기거리로 듣고 마치 속담처럼 듣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날은 무슨 날?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 이 3차 침공을 받고 586년에 유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예루살렘 심판의 날이 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 종말의 날도 반드시 오게 된다. 근데 그 오늘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이죠. 보라, 오늘 너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 이 멸망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지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결과예요. 바로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구원의 날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서부터 5절 지나서 여러분 8절까지는 오늘 1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3절의 말씀,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마지막 비유를 베푸십니다. 비유. 근데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이 솥 가마 하나를 걸고 거기에 물을 붓고요, 양떼에 가서 한 마리 양을 골라서 각을 뜹니다. 그 넓적다리, 어깨고기 모든 종이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놓고 뼈를 고르게 가득히 담고 열흘을 위하여 이제 가마솥에 이 나무를 불을 밝혀가지고 이 고기를 삶때 어떻게 해요?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뒤로 돌아가는 에스겔 11장에 3절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뭐예요? 우리는 가마와 같다. 그 가마에 담겨진 좋은 고기와 같다. 이게 착각이죠. 이 가마는 뭐죠?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우리는 좋은 고기로서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라는 비유가 있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이 가마 속에 이 고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그 메시지, 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이 가마, 그들이 안전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안전하지 않고 그 속에 좋은 고기처럼 느끼던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는, 가마솥에 고기 아주 푹 삶아지고 그 속에 뼈가 무르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비유가 이 가마솥의 비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뭐죠? 피를 흘린 성읍이고 녹슨 가마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고 죄를 범한 그런 성읍이며, 녹이 쓴 가마예요. 그냥 쓰는 가마가 아니라, 좋은 가마가 아니라 녹이 쓴 가마에 더 이상 가마 역할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리고 할 때 번제일 때 이 가마솥은요, 이 제물을 삶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제사용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녹이 있었어요. 녹 쓴 가마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녹은 뭐죠? 죄. 죄가 가득한, 피를 흘리고 죄로 가득한, 그러니까 그 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세요.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예요. 녹을 제거하지도 않고 그 녹슨 가마를 그냥 쓰면서 거기에서 제물을 삶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비 뽑을 것도 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뭐예요? 고관들도 잡혀가고, 그렇죠? 젊은 청년들도 잡혀가고, 아마도 너 이렇게 마치 제비 뽑듯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지금 3차 마지막 이 침공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싹 다 잡아가는 거예요. 모두 다 포로로 지금 잡혀가게 되고,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정리 하나를 다 꺼내게 되고, 7절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고 그 피를 땅에 쏟아 특별히 덮이지 하지 않고 맨바 위에 두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럼 그 피를 반드시 뭐죠? 이렇게 흙으로 덮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짐승의 피를 풀리고 그냥 맨바 위에다가 그냥 그렇게 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이 분노로 너희들 이걸 보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그 증표로 삼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그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을 그렇게 제거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무 더기를 더 크게 하고 나무 많이 쌓고 불을 피우고 고기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표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도 있잖아. 그 숯불 위에 놓아서 뜨겁게 하면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면 녹이 성을 되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요. 이 녹이 여러분 어때요? 12절에 이 성읍 예루살렘 녹슨 가마 피를 흘린 성읍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그 녹슨 가마의 녹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아. 이 죄가 사라지지 않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씻어낼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내 공의로 내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내 공로, 내 의, 내가 내 피를, 내 죄를 절대 그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 중에 그 더러운 죄, 정말 씻겨지지 않는 그 녹과 같은 그 죄가 뭐냐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영적인 가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러나 13절에 여러분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심판과 분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뭐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지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행하리니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녹슨 가마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 녹을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그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심판하세요.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십자가 아니시고는 우리의 죄를 살 수 없다는 아주 귀한 진리를 이 녹슨 가마에 비유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15절부터는요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16절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니,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게 뭐죠? 바로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예요.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 에스겔의 아내를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눈에 기뻐하는 자로 여겼어요. 근데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귀히 여기셨단 말이죠. 근데 이 에스겔의 선지자의 아내가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머리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죽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마. 아내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말고요, 곡하지도 말고 그 슬픈 표정하지도 말고 옷도 입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근데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는데,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울지도 않아요. 슬픈 옷을 입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말씀대로. 이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 있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사명자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너희 세력의 영광이고 너희 눈의 기쁨이고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하나님께서 정말 에스겔의 아내와 같이 그렇게 아끼고 눈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아내처럼 여기던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성소를 더럽히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 죽게 하는 그런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내의 죽음의 그런 의미는 바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죽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그것을 역시 예표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고, 24절에 에스겔이 표징이 될 것이고,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하라. 일이 이루어지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26절에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왔어.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이 오면 이제 다시 이제 에스겔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에스겔이 이제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선지자의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 그런데 27절에 그날에, 즉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함락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거기서 피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전달이 될 때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입이 열린다는 건 뭐죠? 여태까지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속담으로, 비유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심판이 딱 이루어지고는 그 마지막 침공의 그날, 마지막 날에 그 아내의 죽음의 그런 역사까지 다 이루어지고 입이 닫혀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선지자의 침묵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시 뭐죠? 현재의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 다시 희망과 소망과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3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3장 21절과 3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이제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됐지만 도망한 자가 이제 이 포로 수용소 바벨론 그발강가에 왔어요. 성이 함락되었다. 이제 이 소식이 전해져요. 그런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3차 침공이 시작되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러고는 입을 닫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이고 선지자의 침묵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진 그날, 그 전날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요.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리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들, 성전의 그 놀라운 생명수의 강의 그 환상들을 이제 선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회복을 위한 아주 필수 단계예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 심판 멸망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자,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자는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그런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1년간 입을 닫으셨죠? 1년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게 하시고,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삶으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놀랍고도 놀라운 그 아름다운 삶을 말하기, 우리 삶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표징이 되라. Be the message, 메시지가 되라. 우리 삶의 메시지.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